의인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측면에서 의인이 있고 신약에서 의인이 있습니다. 구약의 의인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32,500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근데 죄값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속량해지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감상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의 의인은 누구냐 하면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건데 신약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우리 행할 수 없는, 연약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이 다 청산하셨으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들이 죄악이 악독하고 폐괴하고 강포가 충만했던지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탄식하시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위로를 받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노아가 무엇이 의인이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준행할 수 있는 처지에서 준행한 것이 아니라 연세는 많으셨고 그리고 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방주가 곧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그 짐승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두가 다 생존하는 구원을 받는 역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의라고 또 여긴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첫째는 본토 친척 누구예요?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두 번째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아브라함 같은 순종이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찬송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구약에는 행함인데 신약에는 믿음이에요. 구약에는 왜 그러냐? 명령체로 됐으니까. 구약을 총망라한 함축된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뭐냐면 하라는 것과 뭐요? 하지 말라는 것. 명령으로 됐기 때문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얻으리라는 약속.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의로 되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관념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입술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론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지만 구약은, 신약은 어떠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새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새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런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제자가 이렇게 환상을 봤습니다. 무슨 환상을 봤느냐? 천국의 환상을 본 거예요. 천국을 갔더니 너무너무 화려하고 빛이 보석이 가득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좌에 쫙 의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개 뭐 성도 누구 의자 다 있는데 가운데 아주 의자 하나가 보석처럼 빛나는 의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저 의자는 누구 의자냐? 그랬더니 저 의자는 성 프란시스의 의자다. 이렇게 프란시스코 의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가 그렇게 훌륭하게 됐느냐? 그리고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그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겸손하고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천사가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지상에 다시 내가 깨난 다음에는 프란시스를 다시 만나서 거기서 대화를 하는데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봐라. 그래서 환상 가운데 깬 다음에 다시 성 프란시스를 만나가지고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자신이 진단합니까? 그랬더니 이 성 프란시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주 잘못된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니까 그 제자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그 겸손한 말씀이고 어떤 면에서는 위선이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 하는 얘기가 사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내 사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셨다면 그 사람 나보다 수백 배 나을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셨지만 나는 이렇게 죄인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그 답변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56세 미국의 유명한 발명왕 아닙니까? 근데 이 발명왕이 이제 그 연구실에서 그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완에 그 작품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작품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미완의 작품들이 많은데 당신은 이게 불행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참 좋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보,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이 화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던 모든 잘못된 거 그리고 인생의 약점의 찌꺼기를 불러 태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다시 재기해서 훌륭한 발명왕이 됐다는 아름다운 일화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3월 셋째 주일에 우리의 삶이 정말 스프링돼서 도약하고 점핑하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빛난 삶을 사는데 어떤 것이 빛이 되어야 되냐? 첫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을 제일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제일 사랑하시겠어요?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어째 아멘이 없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사랑은 아무나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대중가요도 어떤 우리 뭡니까 무슨 집사님 가수 뭐이죠? 키 좀 크고 네, 태지라는 그 집사님이 노래 부르는 걸 보니까 사랑은 뭐요? 찬송가보다 더 잘하잖아요. 네, 찬양대가 눈이라도 뭐요? 마주쳐야지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느냐? 첫째는 사랑이라는 것은 받으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려고 할 때 사랑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지금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인의 삶이 빛나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빛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아들도 대단한데, 장관의 아들도 대단한데, 장군의 아들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화평이 없는 가정은 어때요? 화평이 없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좋은 말이 있어요. 가화 뭐요? 만사성이라 그러잖아요. 가정이 화목할 때 가정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항상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화평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화평하지 않으면 이에 가정이 가정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의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화평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남을 존중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지 내가 먼저 존경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을 존중할 때 성경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뭐요? 동동됐지만은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랬다고요? 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구약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랬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게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순간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 크게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어떠서는 아브라함도 조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네가 오하면 나는 가하고 내가 오하면 네가 오하리라 하는 양보의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쓰셔서 당시에는 불모의 땅같이 보잘것이 없었지만은 오히려 비옥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중에 하나님 그 아들이 농사를 지으면 브레스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랬지만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나고 한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없는 마침내 거부가 되는
아버지가 그렇게 함으로 아들에게 축복이 전가되는 귀한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잘해서 나도 잘 되지만 우리 자손이 잘 되돌아가는 축복의 문을 여는 우리 성년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의인의 삶이 빛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충성되게 일할 적에 의인의 삶이 빛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할 적에 여러분은 미사오그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시고 믿고 순종하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뭐라는 자에게 주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요? 죽도록 못한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방하면 어떤 사람은 난 늙어서 충성 못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까지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자. 네, 누워있으면서도 병들었어도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삶이 꼭 걸어다니면서 일해야 꼭 충성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워있어도 아파 있어도 충성할 수 있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여러분,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거든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보든지 인간이 보든지 말든지 인간이 나를 칭찬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해야 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충성해야 합니다. 병들었어도 충성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난할 때도 충성해야 됩니다. 앞길이 막힐 때도 충성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가는데 풀코스로 뛰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단기 비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잠깐 체류하고 있어요. 이 체류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영원한 천국 가서 천국의 영주권을 받고 거기서 시민권을 받고 거기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단기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 100년이 못된 삶에서 하늘나라를 예비하는, 그리고 미래를 예비하는 지혜가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충성하지 말고 주님 보고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가셨는데 이제 장로님이 아주 그 부흥회 강사님을 대접을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부흥회 하면 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부흥회 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접하시지 않습니까? 주의점을 대접하니까 주님이 냉수함으로도 상을 잃지 않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아주 목사님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먹고 안 먹고는 떠나서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여쭤봤답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굽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장로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천국 가보니까 우리 교회 사찰 집사는 집이 대단한데, 또 아무개 집사님 집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처소를 다 지으셨는데 내 집은 아주 크고 화려한 집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장로니까 내게 멸류관이 아주 빛난 멸류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니까 천사가 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집을 가보니까 오두막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털 모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너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너는 사람 보고 충성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랬대요. 저에게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충성하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천국 가서 개털모자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 성현의 성도는 다 면류관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민족의 성각자. 이분은 하루에 맨 처음에 시작을 교회에 와서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루도, 그때는 자전거도 없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돌아보고 집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만식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충성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간증거리 삼을 수 있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넷째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의인의 빛으로 나타나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의인의 빛으로 역사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언제 비친다고요? 별과 같이. 별은 언제 빛납니까? 밤중에. 세상이 어둡고 고난스럽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하면 영원토록 빛나는 빛이 되는. 여러분 이제 뭡니까? 탤런트, 제일 훌륭한 탤런트를 뭐 됐다고 그랬습니까? 스타 됐다 하잖아요. 그리고 군 계급에서 제일 계급이 높으신 분이 뭐가 많은 겁니까? 별이 많은 겁니다. 미국의 성교계에는 별이 몇 개입니까? 50개잖아요. 이렇게 별이, 오늘 성경에 그 말씀 그대로죠.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비추리라, 비추리라, 비추리라. 우리 성현의 성도들이 이 비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거든 했으니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건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의인의 빛으로 나옵니까? 의인은 빛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불순종에서, 교만에서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죄의 기원은 불순종과 교만이라 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교만해서 그러므로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거든요. 우리는 오늘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봤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목사님을 잘 아시죠?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입니다. 미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가가지고 주일학교에서 배우는데 돈이 없어요. 가난해가지고 그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그 헌금 주머니가 자기 앞으로 오는데 그 헌금 주머니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헌금이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가 우리 한국에 그때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는요, 한국 사람들의 남자분들이요 상투 꽂고 그리고 여기 양지바른 곳에 앉아가지고 그 뭡니까 여기 옷을 까고 그리고 물 잡아서 그거 하는 거예요. 예. 아는 사람 모르고 요즘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충청남도 서천에 가면 그 사진이 쫙 있어요. 그때 당시 삶을 이렇게 딱 찍어놨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중에 순종해서 한국이란 비기의 땅, 비기의 땅을 한국에 왔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여기 연세대학교를 세우시고 그 후손들이 연세대학교에 와서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 여러분, 의인은 빛난다 했습니다. 의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빛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화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죽도록 충성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말고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